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요, 새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새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게 하시고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주시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즉 새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바라옵고 나옵기는 오늘 주일 아침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받고 은혜 받은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짧게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새 사람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소유한 은혜와 능력은 고갈되지 않고 영원히 흘러나오는 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이 에베소서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속사람을 좀 알아봤더니 새 사람과 같은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의 내면, 이 내면을 이야기할 때 속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비해서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겉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사람과 같은 뜻이고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의 외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그 대가를 치르는 순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순간 우리의 겉사람이 사라져야 함이 옳을진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영이 아니고 자아를 입고 있는 육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즉 우리들 사람 안에는 두 가지 본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공존하고 있는 두 가지 모습이 언제나 대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칭의도 얻었고 하나님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성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영락없이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갈등하고 처절한 영적 전투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길, 영광의 길만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 영광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요.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의 문제로부터 도무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이 겉사람이 속사람의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속사람이 이 겉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면서 기도하면서 그 앞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처럼 똑같이 갈등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그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속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야 되듯이 우리의 속사람 또한 강건해야 한다. 우리의 육체는 이 운동을 통해서 이 겉사람의 유익을 주어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성령 충만함은 우리 속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요, 우리의 경험 또한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재정과 능력 또한 아닙니다. 모두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오셨지요? 금요기도 얼마나 은혜스러웠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강건해질 때에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거듭난 후에 영적인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또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선한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훈련의 시기를 겪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요,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될 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이고 육신이고 그리고 마귀 사단인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때에는 세상의 유혹에 이기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육신과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오직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으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한다면, 말씀의 방패와 이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누구나 예외 없이 목사, 장로 할 것 없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 말씀으로 전무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가며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에 충만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을 가진 자였고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언제나 죄와 싸우면서 갈등하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의 육신에 죄가 있어서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을 인해서 갈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육신의 죄가 자신을 사로잡아서 죄의 길로 유혹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면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는 육신의 권세를 이길 수 없지만 자신 안에 거하는 성령님의 역사로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살게 되면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영적으로 살게 된다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승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속사람이 강건할 때 찾아오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빌립보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삶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말씀 앞에, 능력 앞에, 은혜 앞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즉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성도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거처를 삼는다. 집에 거처를 삼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자신의 집처럼 편안하게 거하시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청결하게 해주십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평안하게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범죄하고 우리의 정욕으로 살아갈 때에 혹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되어지지 않은 죄가 있고 육신의 생각과 탐심과 시기와 분쟁, 음란이 가득하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절대로 편안하게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불순종, 죄, 우리의 이기심, 분열, 이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정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들은요, 자신의 마음에 주인을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 안에는 욕심과 음란, 불순종과 같은 악한 것들이 가득했고 죄가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분을 보내신 분이 우리의 성부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마음에 초청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라, 이제 옛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날부터인가 주님의 향한 이 사랑이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마음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께서 평안히 거하셔야 될 그 처소가 이제는 주님께서는 불편하게 느끼시는 주님께서 거하시기가 불편해지는 그런 거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자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표현에 뿌리를 내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나무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무가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땅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땅에 내려지지 않으면은 나무는 혹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찾아오거나 때로는 태풍이 찾아왔을 때 그 나무는 넘어지거나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시편 2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얻는 자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는 말씀에 오직 뿌리를 내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터가 굳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건물의 기초를 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내려야 되고 건물이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한 명의 성도일 뿐입니다. 목사에게 뿌리를 내리지 마시고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경복음교회는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믿음의 시험이나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참 감사할 것은 믿는 자들의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 우리 안에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거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찾아왔다면, 혹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굳게 하며 자라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내릴 때에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며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한 넓이와, 오늘 표현을 보면은요, 깊이와 길이와 그것이 어떠한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감사한데요, 이렇게 매주 공적인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서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의 깊이를 알아가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동경복음교회가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본 척박한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발견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교제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삶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권면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흠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참 제한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한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원하시고 위대한 사랑 안에서 함께 뿌리를 내리고 알아가며 자라가야 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함께 자라갈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 내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합니다. 저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인데 또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충만은 성령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말씀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며 영적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며 하나님께 영적인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게 거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는 매일매일 충만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정말 도전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이 답이 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전무해야겠다. 기도로 전무해야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구나.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찬양으로 흘러넘칠 수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찬송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충만히 가득하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말씀 속에 보면 우리의 찬양 중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면서 교회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의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함으로, 여러분, 그 증거로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찬양이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가 뜨거운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응답받는,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는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사모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역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게 되는 삶, 그런 삶을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참 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한 구절 찾았습니다. 이 말씀을 한 구절 나누고요, 오늘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뢰할 만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 내리시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새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 미션,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라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렇지요,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으로 나아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목회자의 기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깨달아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멈추라 하시면 멈출 것이고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아버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